안녕하십니까. 제2청년 이성민 청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제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처음 갔다 와서 이제 은혜 받았던 내용들을 짧게나마 간증을 하려 합니다. 이제 제 간증문을 처음 하라고 했을 때는 제가 이게 끝나고 바로 주일이니까 이제 이게 힘들었어요. 많이 쓰기가. 그래서 시간도 너무 없었고 오늘 새벽까지 되게 급하게 적느라 되게 많이 부족한데, 이제 제가 은혜 받았던 마음,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제가 느꼈던 것들을 모든 분들께 간증을 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많이 부족하겠지만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떠나기 전에는 많은 생각과 고민들을 좀 했었습니다.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제가 다니는 직장과 이제 이런저런 환경적인 것들 때문에 이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이제 저에게 이제 선교를 하라는 확신을 주셨고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3개월 동안 스킵 드라마나 워십이나 이런 찬양 같은 것들 다 준비를 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이제 출국하는 당일 주일날부터 공항에서부터가 문제가 하나 발생했는데요. 그 문제는 바로 저희가 앰프에 내장되어 있던 배터리 때문에 저희가 출국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왔었습니다. 이제 그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수화물로도 붙일 수도 없고 기내에도 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되게 대략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저희가 계속 여러 번 사정했더니 그 항공사 직원분이 된다고 하셔서 같이 안전벨트를 매고 사람처럼 맞습니다. 그 배터리가.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이제 안전하게 무사히 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당시가 한 2시, 새벽 2시 그쯤이었고, 이제 이간희 선교사님과 만나서 이제 새벽 기술교회 거기 가서 이제 짐을 풀고 이제 서로 간단하게 내일 일정과 피드백 같은 거를 나눈 다음에 이제 취침했던 시간이 새벽 4시였어요. 그때부터 새벽 4시에 자서 이제 3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서 바로 처음에 갔던 게 산토 토마스 고등학교,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필리핀 사역지에서 제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느꼈던 모든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대부분의 필리핀 사역지에는 들어가면 매우 좁고 환경도 안 좋고 이제 되게 제가 문제였던 게 더웠고 습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 한국에서는 되게 흔한 이렇게 틀어져 있는 에어컨들이 많은데 거기에는 진짜 에어컨이 하나도 없어요. 선풍기 몇 대로만 이게 돌아가는 더위 속에서 저희들이 이제 스키 드라마나 워십을 이제 하는데, 만약에 스키 드라마를 하고 나면 저희 선교 대원들 옷이 다 젖어 있어요. 땀으로 다 젖어 있어요. 그냥 되게 좀 시간 지나면 다 옷에서 다 냄새가 나고 그래요. 근데 저희들을 저희들을 위해서 그분들은 선풍기 있는 몇 대 없는 선풍기들을 저희들에게 다 주시고 그분들은 계속 부채질만 하시는데, 저의 마음에는 되게 뭔가 감동이 되게 왔었거든요. 그런 거에 없는 것에서부터 저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마음에 되게 감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근데 땀을 많이 흘렸어도 저는 힘들지가 않았어요. 하나도. 왜냐하면 이제 감사했다고 했던 게 저희가 많이 늦었어요. 항상 계속 사역지 항상 늦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사람도 많다 보니까 이제 항상 준비하는 시간도 있었고 이동하는 시간은 거의 2시간, 3시간 무조건 기본적으로 그 정도로 걸리고, 그러고 도착을 하면 늦었어도 저희들을 사람들은 되게 격하게 반겨해 주시더라고요. 저희들을 보시려고 아침 일찍부터 와서 기다려가지고 저희들을 박수 치면서 환호해 주는데 되게 뭔가 연예인 된 것 같은 기분이었고 그리고 저희 선교팀 대원들에게도 감사한 게 이제 항상 힘들어요. 거기가 진짜 힘들긴 힘든데 거기 저희 선교팀들 대원들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가득했던 모습에 저는 항상 감사했고요.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에는 항상 계속 사역지만 돌면서 똑같은 거 계속했어요. 스키 드라마 하면 스키 드라마 하고 워십하고
그 뭐 태권무하고 찬양하고 그것을 5군데인가? 5군데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선교팀 대원들이 힘들 법도 하고 이제 지치거나 아니면 지루할 법도 한데 이제 열심히 따라준 이제 이 선교팀 대원들과 그리고 잘 이끌어 주신 조경래 전도사님, 하태만 전도사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하면서 제일 진짜 막 감동을 많이 받았던 사역지는 거기 교도소 사역이었어요. 이 교도소 사역이라고 할 때는 뭔가 뭐 이런 데도 사역을 하나 싶었는데 막상 가니까 진짜 감옥이었어요. 그냥 한국보다 더 안 좋은 감옥 있잖아요. 영화에서 나올 법한 폐가 같은 그런 감옥이었는데 그냥 저는 그냥 감옥에 갔을 때는 무섭다기보다는 뭔가 당연히 이 사람들은 죄를 지었으니까 왔겠지. 그냥 당연하게 약간 뭔가 경멸하듯이 그냥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린 현장에서 제가 느꼈던 게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예배에 대한 간절함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 사람들은 저도 죄를 맨날 짓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과 뭐 차이가 있나 맨 반성했었고 거기서 생각나. 교도소에서 수감하셨다가 이제 사회에 나와 예수님을 만나서 사회에 나와서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다시 목회의 길로 그 제리 전도사님 그 전도사님이 다시 이렇게 그 교도소에 와가지고 사역을 하시는데 그 들었을 때 되게 엄청 감동이었어요. 또 혼자서 눈물을 흘렸었고 그 교도소에서 이제 열기는 되게 이루 말할 수 없이 되게 열정하고 간절함이 되게 뜨거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수감자 한 사람 그냥 돌아봐서 봤는데 저희들과 이게 다르게 뭔가 분위기가 되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뭔가 그래서 그 예배에 대한 간절함, 저도 이제 그 간절함을 느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는 그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면 그 어떤 사람도 변화될 줄로 믿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제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안 되는데 이제 앞으로 또 기회가 온다면 다시 한번 필리핀 땅을 한번 밟고 싶은데요. 그 필리핀 단기 선교를 하면서 저의 모습들, 그 당연하다는 생각들 다 버리고 항상 감사하게 살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 예배에 대한 저의 태도의 모습도 형식적이 아니라 진짜로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심삼일이 되지 않게 많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의 그 선교에 했던 그 사역 하나하나가 그 땅 필리핀 땅의 하나의 미랄처럼 썩어지는 그리고 한 사람 영혼이 치유되고 구원받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기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사역은 저희 방혜린 청년이 나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여기 기도드렸던 방태종 집사님과 정미경 권사님의 막내딸 방혜린 청년입니다. 네, 저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가 했던 사역을 되게 앞선 이성민 형제님에 이어서 간증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조금 그 수요일부터는 집중적인 사역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오빠보다 좀 분위기가 어둡더라도 네, 저희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저희 아일랜드 교회 사역이 있었습니다. 시골 교회처럼 좀 정감이 있는 교회였지만 그만큼 그 환경도 굉장히 열악했어요. 저희는 이렇게 LED 좋은 거 쓰고 있는데 거기는 그 빔 프로젝터 나오기 전에 쓰던 OHP 필름 그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뭐 제대로 된 악기도 하나도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같이 뛰면서 진짜 즐겁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부족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저희 선교대원들의 모든 식사도 다 챙겨주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저는 매번 그렇게 교회 사역을 진행할 때마다 저분들에게 우리 선교대원들이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이길래 주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매번 와서 뭐 저녁이면 가로등도 없는 그 컴컴한 길을 걸어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저희가 딜레이 되더라도 두세 시간 이렇게 기다리면서 저희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데 참 감사하기도 하고 더불어 그 목사님께서 왜 조금이라도 선교 현장에 더 후원하려고 하시는지 그 마음에 대해서 조금 헤아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목요일에는 저희가 맥도날드에서 아침을 먹고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그 맥도날드에서 들었던 이관희 선교사님의 선교 말씀이 제일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청년들이 앞으로 꿈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저희가 가져야 할 비전의 방향, 나아가 행복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세상의 것에 맞추기 때문에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기준, 또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기에 끝없이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불행의 나락으로 빠진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한다면 절대 두려울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계획을 세우시지도 실행하시지도 않는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늘 세상의 기준에 저를 끼워 맞추면서 자책하고 비교하고 그랬던 저에게 큰 힘이 되었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맥도날드에서 배도 마음도 든든하게 채우고 저희는 고아원으로 향했습니다. 고아원의 아이들은 딱 두 부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오자마자 한국에 대한 그 애정도를 막 뿜어내면서 뭐 한국 연인들은 헤어지면은 뭐 삼겹살에 소주를 먹는다는 둥, 뭐 여보 이런 걸 드라마에서 배웠다는 둥 저한테 막 신나게 친구처럼 이야기를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뭐 대화도 안 하고 터치도 싫어하는 진짜 아예 마음의 문을 닫는 친구들도 꽤 있었습니다. 누구든 간에 고아원에 있고 싶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갈 데가 없어서 그곳에 있다고 선교사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좀 그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고아원에서 오후 행사가 있어서 오랜 시간 함께하진 못했지만 거기 있는 아이들에게 모든 것은 잘 될 거야 라는 말과 함께 기도를 해주고 저희는 떠나게 되었습니다. 금요일은 저희 한 주간에 있어서 가장 선교대원들이 기대도 했고 동시에 가장 일정 역시 빡빡했던 하루였는데요. 바로 이정주 선교사님과 함께한 뚜마나 교회 사역이었습니다. 250여 명의 학생들을 위한 학교 사역도 있었고 노방전도, 신방사역 등 가장 부지런히 움직였던 하루였습니다. 오전에는 저희 선교대원들이 한국에서부터 준비해간 학교 사역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태권도나 제기차기 같은 체험, 한국 전통 체험을 해볼 수 있는 클래스가 있었고 비누 만들기, 뭐 부채랑 팔찌 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풍선 아트 같은 그런 4개의 클래스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그 사역에 앞서서 이렇게 아이들 앞에서 오늘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막 제가 풍선, 페이스 페인팅 아니면 비누 만들기 이런 단어를 얘기할 때마다 애들이 막 탄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는 그 학교에서 미술 수업도 없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만들기나 그림 그리기 같은 건 굉장히 생소하고 또 그런 풍선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굉장히 설렘을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이 더욱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대원들이 웃으면서 사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더운 날씨에 그 3시간 동안 쉬는 시간도 없이 사역을 빡빡하게 진행하느라 다들 녹초가 되기도 했지만 그렇게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점심을 맛있게 먹고 또 충전을 하면서 노방전도와 신방사역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대원들은 2조로 나누어서 각각 5가정을 신방을 했는데요. 찾아가는 길에서는 그 새로 배운 따갈로그어로 아까 태웅이 오빠 막 앞에서 춤췄던 거 있잖아요. 그게 따요나사 신바할이라는 따갈로그인데 함께 교회 갑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길을 다니면서 다 같이 막 외치고 초대권을 나눠주는데도 하나도 부끄럽지도 않고 참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전도 사역이 이게 서로에게도 정말 힘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은 진짜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이런 곳으로 들어가면 집이 나올까라는 생각, 그런 골목골목으로 들어가는데 막 빛도 없이 축축하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 장소에서 성도들은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4번째로 방문했던 한 자매의 집이 있었는데 그 자매의 이야기와 가정은 정말 아직도 제 마음속에서 잊혀지지 않는데요. 이렇게 정면으로는 지나갈 수도 없어요. 몸을 틀어가지고 옆으로 골목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골목을 들어가다 보면 건물 잔해로 덮여있는 1m 남짓한 공간이 나와요. 진짜 바로 다른 사람 그 집과 집 사이에 있는 처마 밑인데요. 집도 아니고 그냥
집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장소예요. 콘크리트와 철근, 쓰레기로 널브러져 있는 그곳은 가구는커녕 정말 아무것도 없는 차가운 바닥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3명의 가정이 살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저희 조 대원들을 모두 울렸던 거는 바로 처마 밑에 벽에 돌로 이렇게 긁어서 쓴 그 자매가 쓴 성경 말씀과 그런 기도 내용들이었어요. 그걸 이렇게 돌로 이렇게 긁어서 써놓는데 진짜 그걸 보자마자 저희 대원들이 다 약간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매는 심지어 한 달에 우리나라 돈 6,000원 남짓한 300페소를 버는데 그 중에 200페소를 헌금을 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에 욕심내고 싶지 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선교사님의 모든 후원을 거절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저는 뒤통수를 딱 맞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외국어를 전공하면서 저희 학교에는 되게 막 살다 온 애들도 많고 맨날 유학 간 애들도 진짜 많아요. 그런 애들 보면서 나도 진짜 막 외국 가서 공부하고도 싶고 한데 왜 난 안 될까, 약간 세상을 향한 원망 아닌 원망을 했던 적이 많아요. 근데 딱 그 이야기를 듣고 자매의 생활하는 걸 보는데 난 그동안 뭐 한 거지? 라는 그런 자책감이 들더라고요.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믿음이 아닌 걱정이 가득한 하루를 보내고 그동안의 제 모습이 진짜 한순간에 스쳐 지나가는데 막 눈물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냥 죄송하고 부끄러웠어요. 그분들의 헌금은 진짜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것과 같이 소중한 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항상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의지했었습니다. 다행히 그 자매는 성도님들의 도움으로 지금은 이사를 가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하지만 그 집이라는 공간이 생겼을 뿐이지 그 사실을 제외하고는 열악하긴 마찬가지였어요. 이 자매뿐만 아니라 저희가 방문했던 모든 가정들은 그 가정마다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근데 신기한 사실은 이정주 선교사님이 매번 그 가정에 대한 스토리를 얘기해 주시는데 가정마다 기적과 행복, 그런 사랑을 체험하고 있는 사실을 얘기해 주시는데 진짜 하나님은 역시 항상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들의 소원은 집에 빛과 전기가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방 하나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방 사역 내내 좀 부끄러움과 죄송함 그리고 감사함 때문인지 저뿐만 아니라 대원들이 다 이렇게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더불어 사랑을 전하기 위해 떠난 선교였지만 되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저희가 받고 돌아오는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교회에 돌아와서 저희 선교대원들은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로 하나님께 부흥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 선교지에서 진짜 감동이 끊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게, 저는 뚜마나 교회 방송실에서 파일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방송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분주하게 막 움직이다가 시간이 되면 갑자기 딱 둘이 통성 기도를 막 해요.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울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기 방송실에서 봉사하면서 막 불평도 많이 하고 그리고 막 짜증도 내고 예배에 집중도 안 했던 적도 많은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뭐지? 봉사가 뭐지? 그런 마음가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그 작은 부스 안에서 그분들이랑 막 뛰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 분위기가 한국 교회랑은 막 너무 다른 거예요. 모두가 함께 뛰고 예배하면서 진짜 막 살아있는 예배를 온몸으로 경험하고 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치 긴 꿈을 꾸듯이 일주일의 선교 활동이 끝이 났습니다. 저는 나눔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선교 활동을 준비했었는데요. 필리핀에서의 열악한 환경과 지금의 저를 비교해보면서 나는 참 부끄러운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지 못하고 늘 욕심부렸구나 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더불어 앞으로는 공부해서 열심히 남주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걱정이 아닌 확신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나아가 나눔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역사적인 현장 필리핀에서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만 있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기도 덕분에 저희 대원 진짜 한 명도 아프지도 않고 굶지도 않고 모든 사역을 은혜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교를 마친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의 믿음과 선교를 향한 불씨가 앞으로도 꺼지지 않도록 성도님들의 가장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다녀와서 이렇게 간증하는 모습을 제가 다 느끼고 같이 느끼고 와서 듣는데도 제가 막 감동이 되고 뭉클하고 막 그러네요. 우리 선교 대원들이 지금 오전에 일부에도 그렇고 지금에도 그렇고 다녀온 선교 현장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우리 선교 대원들의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하면서부터 아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이들의 그 사역 모습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주일날 여기서 헌신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비행기가 사실은 2시간이나 연착이 됐어요. 저희들이 원래는 9시 반에 출발하는 비행기였는데 11시가 넘어서 비행기가 출발이 됐어요. 그런데 빈자리가 하나도 없이 너무 빡빡하게 사람이 타 있고, 사실은 굉장히 많이 비행기 안이 추웠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대로 막 웅크리고, 그렇게 해서 3시간 20분인가요? 그렇게 걸려서 이제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수속을 끝나고 나갔는데 우리를 반갑게 우리를 알아봐 주시는 분이 저 건너편에 딱 저희를 보고 막 손을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관희 선교사님하고 저희를 도와주실 간사님이 나오셨는데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래서 이제 타고 저희들이 이제 새벽이슬 교회로 갔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갔던 새벽이슬 교회가 아닌 이사해서 다른 새벽이슬 교회를 저희들이 가게 됐는데요. 가니까 너무 감사하게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착 마련해 주시고 문 앞에다가 이름까지 다 써주셨어요. 여기서 주무실 곳, 여기는 누구누구 잘 곳, 이렇게 해갖고 저는 들어갔더니 매트리스 위에 제 이름 조경자 전도사님 이름까지도 딱 써서 너무 세밀하게 세세하게 이렇게 준비해 주심에 너무 감사를 드렸어요. 사실은 학생, 중학교 3학년부터 시작을 한 학생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굉장히 부담감이 굉장히 컸어요. 일단은 아이들 아플까봐, 힘들어할까봐 이런 거가 저한테는 되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되게 다가왔었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갔는데 3-4시간 자고 아침에 아이들을 깨워야 하는 그 마음도 굉장히 저로서는 힘들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첫 사역을 가기로 한 그 약속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깨워서 간사님들이 준비해 오신 아침을 먹는데 간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전사님 여태까지 여러 선교팀을 봐도 이렇게 잘 먹는 선교팀은 처음 봤습니다. 저한테 돈을 더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아침에 겨우 눈 비비고 일어나서 먹는데도 거뜬히 먹더라고요. 근데 되려 저는 그게 감사했어요. 먹어야 사역을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첫 사역지 고등학교를 갔는데 이렇게 강당 아니었으면 좋으련만 바깥에서 갔는데 학생들이, 우리는 지금 고등학생 그러면 이렇게 좀 큰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조그만 아이들부터 큰 아이들, 동네 어르신들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무대 없이 똑같이 바닥에서 아이들이 공연을 하는데 제가 얼마나 조마조마하든지 애들이 얼었었어요. 사실은 첫 사역을 얼어서 여기서 3개월 동안 준비해 갔던 사역들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동작도 틀리고 막 그럼에도 그 아이들은 막 환호하고 그러는데 제 입장에서는 되게 많이 막 조마조마하고 더 틀릴까 봐도 그러고 막 그랬는데, 하여간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너무너무 사역을 잘하고 본인들이 더 잘 알아요. 자기네가 틀린 것도 더 잘 알고 자기들이 잘 안 맞춰준 것도 더 잘 알고. 그러다가 두 번째 저희들이 그 딸락교회를 갔는데 거기는 전사님이 예전에 우리 교회도 오셨다 가셨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가니까 저를 알아보시고 인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거기 가서는 바닥이 타일 바닥이었는데 금방 여기 고등학교에서는 잘 안 된 아이들이 여기 갔는데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정말 잘했다 그랬더니 아이들 대답이 뭐였냐면
전사님 여기는 미끄러우니까 잘 된대요. 거기는 땅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사역을 계속 교회마다 가면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혹시나 소홀한 면이 없지 않을까, 또 아이들 마음이 혹시 너무 들뜨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은 저녁마다 사역이 다 끝나고 새벽기술교회로 돌아오면 아이들을 데리고 피드백 시간을 가졌어요. 잘한 부분은 물론 뭐 칭찬해주고 그랬던 부분도 있지만 잘 안 된 부분은 제 나름에서,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잘못된 것 같다, 이거는 조금 그런 것 같다라는 그런 피드백 시간을 가졌어요. 아이들한테는 미안한 시간이지만 그런 시간이 그 다음날 아이들이 혹여 실수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저녁마다 저희들은 피드백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잘못하면 너 저녁에 피드백 시간에 혼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녁마다 피드백 시간을 가졌어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그런 쭉 사역을 하면서 수요일날 저녁에는, 수요일날은 저희가 그 아이슬란드 교회를 갔다가 나오면서 아이들 물놀이도 사실은 했어요. 저는 물놀이에 낙오자가 돼서 물놀이에 하는 현장을 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필요한 물품들, 혹시 간식이 필요할 것 같아서, 물놀이 하다 보면 배고플 것 같아서 간식을 사갖고 나왔는데 배 시간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가면 떠나는 줄 알고 갔는데 갑자기 물건을 다 사갖고 입구에 딱 나왔더니 이간희 선교사님한테 전화가 와갖고 전사님 3분대로 오셔야 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날라와도 3분 만에 못 와요. 그래서 저는 간사님하고 이제 간식을 다 준비해 놓고 이제 아이들이 물놀이에서 오기만을 기다렸죠. 캄캄해지는데도 아이들이 안 오는 거예요. 연락도 안 되고 제 배터리도 다 나갔고 간사님들 배터리도 하나도 없는 상태고 연락할 방법도 없고 깜깜해졌는데 아이들은 올 기미가 없고, 되게 제 입장에서는 물론 선교사님도 가셨지만 되게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간사님들하고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일하는 분한테 그쪽에다 전화 좀 해달라고 했더니 10분 전에 출발했다는 배가 30분 걸린다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한 1시간 걸려도 배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불빛도 없이 오는 거예요. 소리만 들려서 저희들이 오산 수천교회 하고 막 부르고 했더니 얘네들이 배에서 이제 막 소리를 질러서 이제 아이들이 오는구나라는 생각에 저는 그제서야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조금 안도가 됐습니다. 들어가서 씻고 저녁을 먹고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게 뭐냐면 선교는 젊을 때 해야 된다. 얘네들이 잠을 한두 시간 자도요, 차 안에서 한 30분만 눈 붙이고 나면 이간희 선교사님 말씀이 전사님 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뒤에서 가는데 차가 막 흔들리게 차 안에서 춤을 추면서 노는 거예요. 야, 정말 젊음이 좋긴 좋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게 어차피 보면 당연하고 다행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얘네들한테 너무너무 그 사역이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저희들이 목요일날 저녁에는 색다른 경험을 아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해 주셨던, 사실은 간사님 두 분과 이간희 선교사님이 참 많이 애쓰셨어요. 가는 곳곳마다 미리 가서 해주시고 아침, 점심, 저녁 저희와 같이 다니면서 너무나도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오늘 저녁에는 서프라이즈를 좀 하자고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선교사님이 저희들을 백화점에 데려다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저녁에는 여기 문 닫을 때까지 돌아다녀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이들하고 서프라이즈를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저희들이 들어가서 조금 준비할 것이 있어서 조금 일찍 들어가야 돼서 백화점에서는 2시간만 놀다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2시간 동안 한 소리하고 저하고 둘이서 또 다 붙어 다니면 또 혹시 눈치채실까 싶어서 한 소리하고 저하고 백화점 안을 뛰어다니면서 작은 선물도 사고 케이크도 사고 과일도 사고, 그래서 선교사님보다 저희들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가져간 거를 세팅을 해놓고 봤더니 케이크 안에 초가 없었어요. 핸드폰을 켜서 들고 아이들이 옆에서 들고 들어오시는
목사님한테 저희들 지금 옷 갈아입고 있으니까 조금만 늦게 들어오시라고 해고 준비를 끝나고 문을 열고 선교사님한테 저희들이 축복의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선교사님이 예상치 못하셨나 봐요. 따님을 안고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감동을 하셨어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해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저희들이 참 좋은 시간을 가졌구나. 그렇게 끝나고 선교사님을 앞으로 모셔다 놓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축복의 찬양을 드리고 또한 선교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를 도와주신 간사님 두 분도 앞으로 불러놓고 똑같이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선물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그랬더니 간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저희들이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아주 중요한 경험을 저희들이 했고 너무도 감동이었다고 하시면서 아침에 오셔서 전사님, 저희들이 사실은 뭐 샴푸, 바디워시 이런 거 해드렸거든요. 준 걸로 오늘 머리 감고 왔다고 이런 이야기도 해주시고, 한 간사님은 저희들이 그 향수, 아주 무난한 향수 하나를 젊은 그런 간사님이셨길래 해드렸더니, 전사님 내가 그렇지 않아도 이거를 사려고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잘 안 돼서 못 샀는데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아이들하고 참 좋은 시간을 가졌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마지막 금요일 날에 저희들의 그 뜸만학 교회 사역은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저는 사실은 2014년도에 가면서 가정신방도 경험했던 사람인지라 그래도 조금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가기 전에 목사님이 요번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2014년도에 가정신방을 갔을 때 눈이 멀으신, 눈이 안 보이시는 어르신이 계셨었어요. 교회 오다가 맨홀에 빠지셔가지고 다리까지도 다 다치셨던 그분이 계셨는데, 이번에 갔더니 그분 이야기를 하시면서 교회를 몇 달을 왔다 갔다 하셨는데 요번에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래서 가서 두 조로 나뉘어서 제가 가기 전에, 필리핀에 가기 전에 저희가 주일날 오후마다 모여서 같이 아이들하고 여러 가지를 나누면서 필리핀에 가면 우리가 그런 가정신방 사역을 할 것이다. 너희들이 여기서 생각해 보지도 못한 그런 가정을 신방할 것이며 너희들이 상상하지 못할 그런 환경들을 볼 것이다. 절대 가서 냄새나는 표정도 하지 말고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해야 된다라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는데요. 이제 두 조로 나눠서 한 조는 이정주 선교사님하고 한 조 같이 가고, 한 조는 이제 거기 계신 간사님하고 가서 저는 이제 간사님하고 이제 가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5집에 갔는데요. 이것은 글쎄요, 이거는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갔다 와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피드백을 하면서 저희 조원들이 그 가정신방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했던 집이 이제 두 번째 집이었어요. 집? 우리가 생각하는 사실은 집 개념이 아니죠. 그냥 한 칸에다가 문도 없어서 커튼을 달고, 커튼을 이렇게 보니까 안에 성경책이 있고, 저희들이 봤을 때 똑바로 놓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까지 했는데,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분 손에 다 같이 5명이 손을 얹고 통성 기도를 했습니다. 통성 기도를 한 후에 제가 그 가정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이번 가정의 기도는 네가 해야 돼. 그리고 순서를 정해줬어요. 몸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끝나면 그 친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 기도가 끝나면 제가 마무리 기도를 또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남자분이 끝난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제 내가 이렇게 한국 사람한테 이렇게 기도를 받아야 되나? 내가 기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고개도 못 드시는 거예요. 저희 이 아이들이 가서 바깥에 그 자리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야? 옷도 똑같이 입고 나왔는데 막 눈들이 시뻘개져 갖고 한 집에 갔다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그렇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선교대원들의 마음은 저는 동일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타까운 마음,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 그렇게 해서 5가정을 돌고 이제
딴 조도 5과장을 다 돌고 들어와서 이제 이정규 선교사님이 가정신방을 하고 왔는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리고 한 사람씩 다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우리 선교대원들의 마음에 저런 마음이 있구나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우리 남민숙 집사님 아들 주원이는 고등학교 1학년인데 주원이 고백이 뭐였냐면 자기는 엄마가 밥을 줄 때마다 밥을 잘 안 먹었대요. 그냥 먹기 싫어서 안 먹었는데 이제 돌아가면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대요. 우리 주원이는 사실은 이번에 비행기를 처음 타는 친구였는데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가 이륙하려고 하니까 전사님 막 울렁울렁거리고 갑자기 막 토를 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봉다리를 줬더니 입에다 이렇게 대고 있었거든요. 비행기가 딸이 이륙을 하니까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덜덜덜덜덜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교회마다 사역은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저희 조는 대부분 다 그 2번째 갔던 집 이야기를 이제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선교사님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얘기했던 그분의 소원이 뭔지 아느냐? 그분의 소원이 집을 갖는 것이다. 너희들이 갖는 그런 집 말고 그냥 조금 넓게 편히 쓸 수 있는 집 한 칸을 갖는 게 그분 소원이란다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결혼은 안 하신 분이에요.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한국에 돌아가거든 너희들의 마음이 있으면 혹시 선교비를 후원해 주면 내가 그분 집을 고쳐줄 수 있을 터인데 너무너무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 마음에는 이게 돌아오면 괜찮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돌아오면 하지 말고 지금 하자.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한번 나눔을 실천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거둘 수 있을까? 너희들이 조금만 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이들한테 500페소씩 저희들이 걷어갖고 이간의 선교사님, 이정수 선교사님한테 드렸어요. 선교사님이 생각지도 못한 거에 너무너무 감동을 하시면서 혹 다음에 오면 볼 수 있게 그 집을 꼭 책임지고 고쳐주겠노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학교 사역, 또 신방 사역, 저녁 뚜만학교의 사역까지 하면서 제가 우리 선교대원들 20명을 본, 저는 그 20명의 저 빼고 19명 이렇게 선교대원들을 교회에서 매주 보잖아요. 1부 때도 보고 2부 때도 보고 3부 때도 보면서 이 아이들한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내일 주일날 너네들 보자. 제가 이랬어요. 내일 주일날 너네들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볼 거야. 제가 이랬거든요. 평상시에 예배 드리는 모습은 제가 저 뒤에서 본 바로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핸드폰 보는 시간도 많았고 옆 친구하고 얘기하는 시간도 많았고 떠드는 데도 많았고 집중 안 하는 모습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저 뒤에서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제가 오늘 예배 드리는 모습을 그래서 우리 선교대원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더 유심히 오늘은 봤던 것 같아요. 1부도 보고 2부도 보고 제 눈에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더 큰 바람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이 이 마음이 안 변했으면 좋겠다. 자기들이 돌아가서 이제는 조금씩 헌금을 모아서 돈을 모아서 꼭 필요한 곳에 선교하는 현장에 쓰고 싶다라는 고백을 이 친구들이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선교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중보기도 해 주신 것 때문에 저는 제일 아플까봐 사실은 조마조마했는데 아픈 친구 한 친구도 없이 너무너무 잘 먹고 사실은 사역이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한테는 나중에는 놀이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사역이 아니라 그렇게 편하게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쟤네들 몸 가운데에 어느 일부분에는 좀 박혀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저는 했거든요. 사실은
되게 저 혼자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갈 때에는 내가 정말로 이 아이들을 잘 케어하고 올 수 있을까? 일주일 동안 저는 사실은 이렇게 집을 떠나가면 잠을 잘 이렇게 못 자요. 잠을 잘 못 자는데 이번에는 더 그게 조금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혹시 밤중에 와서 얘네들이 약을 제 마음에는 그랬어요. 내가 문을 닫고 자면 얘네들이 전사님 작가봐 혹시 아픈데 제가 약통을 갖고 있으니까 아픈데 혹시 문을 못 열으면 어떡하나 그 생각도 들고 혹시 내가 잠이 깊이 들면 얘네들이 부르는 소리를 솔직히 못 들으면 어떡하나 저는 사실은 그런 마음이 되게 컸었어요. 그래서 항상 다녀오면 약통을 다시 한번 가방을 챙기고 사역 가면 아침에 갈 때 제일 먼저 들고 나가는 게 제가 그 약통을 들고 나갔거든요. 혹시 중간중간에 아이들이 아픈 애들이 없나 그게 저한테는 되게 큰 숙제처럼 저한테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건강하게 이렇게 잘 다녀와서 저는 아이들한테 되려 고마움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커갈지 나름대로의 큰 꿈과 비전을 분명히 저는 품고 왔으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들이 품은 꿈 잊지 않고 잘 펼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끝까지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